우리 모두 다 함께 사무엘기상 5장 1절에서 6장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기상 5장 1절에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네, 오늘 본문은 좀 길지만 하나에 이어진 내용이어서 한 번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번역본은 블레셋 사람들이 걸린 질병을 치질로 번역하였는데요. 아마 번역자 분께서는 이 치질 확률이 높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병은 사실 오늘날 우리가 치질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는 병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종기라고 바꿔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학자들은 본문의 정황적인 근거로 볼 때 이 종기가 겨드랑이 사타구니 또는 목 옆 부분에 생기는 부종의 증상으로 예상들을 하는 편이기 때문입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고 그것을 에벤에셀에서 아스돗으로 가져갔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취하여 그것을 다곤의 집으로 가져다가 다곤 옆에 두었더라. 아스돗 사람들이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더니 보라, 다곤이 주의 궤 앞에 그것의 얼굴을 땅에 댄 채 쓰러져 있더라. 이에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서 그것을 다시 그것의 자리에 세워두었더라. 그 다음 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났더니 보라, 다곤이 주의 궤 앞에 그것의 얼굴을 땅에 댄 채 쓰러져 있고 다곤의 머리와 그것의 두 손바닥은 잘려 문지방 위에 있으며 오직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집에 들어가는 자는 이날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주의 손이 아스돗 사람들에게 엄중하게 임하여 그분께서 그들을 파멸시키시고 또 종기로 아스돗과 그것의 지경을 치셨더라. 아스돗 사람들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가 우리와 함께 거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분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 위에 고통스럽게 임하기 때문이로다 하더라. 이에 그들이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영주를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처리할까 하더라.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더라. 이에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거기로 옮겼더라. 그리고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곧 그들이 그 궤를 옮겨간 후에 주의 손이 그 도시를 향하여 매우 큰 파멸과 함께 임하여 그분께서 큰 자든 작은 자든 그 도시 사람들을 치셨으니 그들이 자기들의 은밀한 부위에 종기가 생겼더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냈더라. 또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르니 에그론 사람들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더라. 이에 그들이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영주를 함께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보내어 그것의 본래 처소로 다시 가게 하고 그것이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지 못하게 하라 하더라. 이는 온 도시에 두루 치명적인 파멸이 있었으며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매우 엄중하였기 때문이더라. 또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그분께서 종기로 치셨으니 그 도시의 부르짖음이 하늘에까지 올라갔더라. 주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7달 동안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점치는 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주의 궤를 어떻게 처리하랴? 그 궤를 어떻게 그곳의 처소로 보낼지 우리에게 고하라 하더라. 그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보내려거든 빈 채로 보내지 말고 반드시 그분께 번벗 헌물을 돌려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너희가 병이 낫고 그분의 손이 너희에게서 떠나지 아니한 이유를 알게 되리라 하더라. 이에 그들이 이르되 무엇이 우리가 그분께 돌려드릴 번벗 헌물이 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블레셋 사람들의 영주들의 수대로 금종기 형상 5개와 금쥐 5마리니 이는 너희 모두와 너희 영주들 위에 한 역병 재앙이 내렸기 때문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종기 형상들과 땅을 망치는 너희 쥐 형상들을 만들고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혹시 그분께서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떠나 자신의 손을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과 파라오가 자기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느냐.
그분께서 그들 중에서 놀랍게 행하셨을 때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젖이 나는 암소 2마리를 끌어다가 수레에다 묶고 그것들의 송아지들은 암소들로부터 떼어내어 집으로 보내라. 또 주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너희가 범법 헌물로 그분께 돌려드리는 금 보물들은 상자에 담아 궤 옆에 두고 그 궤를 보내어 가게 하라. 보라, 만일 그 궤가 자기의 본래 지경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분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것이요,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분의 손이 아니며 그것은 우리에게 우연히 일어난 것인 줄 우리가 알리라 하더라. 이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여 젖이 나는 암소 2마리를 끌어다가 수레에 묶고 그것들의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었더라. 주의 궤와 금지들과 그들의 종기 형상들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었더라. 암소들이 벳세메스 길로 향하는 고든 길을 택하여 대로를 따라가더니 그것들이 갈 때에 울고 오른쪽이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의 영주들은 벳세메스 경계까지 그것들을 따라갔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거두고 있었는데 그들이 눈을 들어 궤를 보았고 그것을 보고는 기뻐하였더라.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이르러 섰으니 거기에는 큰 돌이 있더라. 그들이 수레의 나무를 쪼개고 그 암소들을 번제업물로 주께 드렸더라. 레위인들은 주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들이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그 큰 돌 위에 두었고 바로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주께 번제업물을 드리고 희생물들을 드렸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5 영주가 그것을 보고 바로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주께 범법 헌물로 돌려드린 금종기 형상들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자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로. 금쥐들은 사람들이 주의 궤를 올려놓은 아벨의 큰 돌에 이르기까지의 성벽을 두른 도시들과 시골 마을들 곧 5 영주에게 속한 모든 블레셋 사람들의 도시수와 같았더라. 그 돌이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이날까지 남아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주제는요, 진리에 바르게 반응하자입니다. 진리에 바르게 반응하자.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은 길지만 긴 만큼 아주 확실한 진리를 하나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월하시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 단순히 비교급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최상급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비교할 것이 없을 정도로 가장 우월한 분이십니다. 잠시 지난주 내용을 기억해 보자면요, 이스라엘은 대패하였고 언약궤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긴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보기에,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보기에 이 상황은 마치 하나님께서 패배하신 것처럼 오해하기 쉬운 상황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패배하신 것이 아니라 그저 이스라엘 내의 죄를 다루고 있을 뿐이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나 블레셋 사람들이 믿는 이방신들에게 패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다곤 신전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다곤 신상 곁에 세워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놀랍게도 어떻게 되었죠? 다곤이 주님의 궤 앞에 엎어져서 땅바닥에 얼굴을 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을 들어서 세워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날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곤의 머리와 2 팔목이 부러졌고 또다시 다곤의 얼굴은 하나님의 궤 앞에 엎어져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사실 이 장면은요, 하나님의 우월하심을 아주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숭배했던 다곤은 아이러니하게도 블레셋 사람들을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그 조각상은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주지 않고서는 다시 일어설 수조차 없었습니다. 다곤은, 그 우상은, 블레셋 사람들이 섬겼던 그 우상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으십니다. 오히려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다곤은 쓰러졌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을 들어야 했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주시는 분이 되어주셨습니다. 이사야서 46장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귀 기울이라. 오 야곱의 집이여, 또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들이여, 내가 너희를 배에서부터 품어왔고 태에서부터 안아 날라왔느니라. 너희가 심지어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로다. 심지어 백발에 이르러도 내가 너희를 안아 나르리라. 내가 만들었으니 내가 품을 것이요 심지어 내가 안아 나르고 너희를 건져내리라. 소중한 성도님들, 우리가 한 가지 잘 알아야 하는 사실이 있죠.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우월하신 분이시니까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 명령하실 때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도움이 필요하셔서 우리한테 명령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 기쁜 소식을 전할 특권을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명령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사랑받을 필요가 있으셔서, 하나님이 막 사랑에 메말라 있으셔서 감정적으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셔서 그런 명령을 내리신 게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이미 완전한 사랑을 풍성히 영원 전부터 경험하시는 분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저 우리에게 최고의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얻는 그 기쁨을 선물로 허락해 주신 겁니다. 또 다른 예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심판하시는 때를 기다리시는 것은요,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우리는 성경의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인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자 주권자이자 구원자로서 우월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는 도움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특권을 허락해 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 진리는요, 우리에게 정말 감사한 소식이죠. 왜냐하면 이 소식은 우리가 믿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분이 아니라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강력한 하나님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 나의 힘이 되시는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리이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구출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신뢰할 나의 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로다.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를 내가 부르리니 그리하여 내가 내 원수들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로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쉬울 때나 어려울 때나 우리의 우월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성도님들, 블레셋 사람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 가지 진리를 확실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이 그들의 신을 산산조각 내고 그들에게 치명적인 질병을 내릴 만큼 하나님이 아주 절대적이고 강력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궤를 자신들의 진영에서 떠나게 했습니다. 그렇다면요, 성도님들, 우리가 가만히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해야 했던 적절한 자세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이제 엄청난 하나님을 알게 됐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이 섬겼던 신보다 더 세다는 것도 알게 됐고요. 그렇다면 그들은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됐었을까요? 다시 다곤 조각상을 수리하고 다곤을 경배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월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이제 더 이상 그들이 만든 무력한 우상이 아니라 강력한 하나님을 섬겨야 했죠. 하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오늘 본문과 이후의 블레셋 모습을 보면 그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저 자신들의 고통이 끝났다는 것에, 이 상황이 그냥 끝났다는 것에 안도할 뿐이었습니다. 그 고통 뒤에, 그 상황 뒤에서 그들이 얻을 수 있던 교훈을 외면한 거죠. 성도님들, 우리가 제3자 입장으로 볼 때 이 상황이 참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리 놀라운 장면도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인 사람들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거부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예로 마가복음 5장을 보시면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가라다 사람들의 지방에서 부정한 영에 들린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부정한 영에 들린 사람은요, 무덤 사이에서 살았고요, 사람들이 그를 쇠사슬에 여러 번 이렇게 결박해서 묶었지만 그 사람은 그걸 다 부수고 풀어버렸습니다. 성도님들, 만약 우리 김천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 안에 있는 부정한 영의 이름을 묻자 그 부정한 영은 자신의 수가 많기 때문에 자신을 군단 혹은 군대라고 소개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마귀들에게 이제 이 사람 안에서 나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마귀들은요, 예수님께 관청하여 큰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게 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요청을 허락해 주었고요, 마귀들은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돼지떼는 어디로 빠져 죽었죠? 바다로 빠져 죽었습니다. 성도님들, 이렇게 부정한 영에 들려서 마을에 매우 위협적이었던 사람이 제정신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돼지떼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도시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후에 그 도시 사람들은, 그 마을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적절했을까요? 상식적으로는 마귀 내쫓으신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에 감탄하며 그들에게 위협이 되었던 위험 요소들을 제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이제는 예수님을 섬겨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께 뭐라 말했는 줄 아십니까? 떠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냥 떠나라고 한 것도 아니고요, 제발 떠나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이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마귀 들린 제정신이 아닌 사람을 치료해 주었고 그 도시의 큰 근심거리를 해결해 주었는데 예수님을 떠나라고 말하다니요. 소중한 형제자매님들, 그런데 우리도 상황만 다르지 일상에서 이런 종류의 실수를 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는 그들처럼 진리이신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도, 진리이신 하나님을 놀랍게 경험한 후에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내 삶에서 떠나보내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훈육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훈육이 끝난 후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우리의 잘못을 바로잡고 하나님을 섬겨야겠죠. 그런데 혹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보내려 하고 이전의 잘못을 다시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떠나보내며 이전의 우상들을 다시 섬겼던 블레셋과 같은 모습입니다. 또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래 참아주실 때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가끔 보면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깁니다. 우리가 그러한 오래 참으심을 깨닫고 인지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겠죠.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을 더 내 삶에서 멀리 보내려 하고 계속 그 죄를 즐기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다른 예로 우리 인생에는 많은 과제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학교 졸업과 직장 취업과 결혼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했다면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죠?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겠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게 했던 가다라 지방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내 삶에서 떠나보내는 데만 급급하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반응이겠습니까? 마지막 예를 들겠습니다. 이건 우리 모두에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경험한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진리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지옥에 안 가니 그 고통이 사라졌으니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보낼 차례일까요? 블레셋 사람들처럼요? 아니면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할 차례일까요? 우리는 진리이신 하나님을 경험한 후 어떻게 반응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솔직히 저는 이 진리이신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진리들 앞에 제대로 바르게 반응하지 못했을 때가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 바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모두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실 때 진리이신 하나님을 경험할수록 하나님을 더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반응을 보일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